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될까 하려면 시편을 봐야 돼.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물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데, 우리 앞서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 때 어떻게 기도했나. 그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찬송하는 내용을 봐도 어떨 때는 우리가 뭐 감사해서 찬송하잖아. 감사해서 찬송을 할 때 보면 나는 뭐 요런 것밖에 감사를 안 하는데 뭐 돈 벌고 건강하고 새끼들 잘 되고 뭐 이런 거를 감사하는데 욕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나 또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감사 찬송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의학하고 놀라야 돼. 어떻게 이런 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찬송하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시편이나 욥기의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면서 나도 이런 걸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좀 찬송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뭡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앞서간 선배들,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친하게 지냈던 그분들의 기도, 찬송, 감사 뭐 이런 것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온전해져. 찬송이 온전해지고 감사가 온전해지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온전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제가 거기 성경구절 써놓기를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써놨죠. 거기 오늘 그 나눠드린 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해보시게 되면 여기 그 내용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 많이 할 수 있는데 가만 보니까 온전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을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건 뭐냐.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미 주신 과거에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거를 잊어먹지 않고 기억해야 돼. 보통요 사람이 은혜를 첫 받은 순간에는 굉장히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 배은망덕이라는 말 알죠? 은혜를 잊어먹어.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처음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이거 중요해.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은혜를 받고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게 되면 거기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감사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예배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죠. 이게 감사야. 그 다음에 순종은 뭡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명하는 거는 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원래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지냈었는데 아니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때 유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큰 일을 해주셨고
그런데 갑자기 애비 변해가지고 애비가 있잖아요. 바로다. 하나님이 상대가 큰 대로 그를 구해주죠. 뭐 이스라엘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몇 달 내려오냐. 하나님이 내려오냐. 상대가 큰 대로 구해주고 또 그날도 어깨에서 뭐 여러 가지래요. 갈라도 만나와 비료도 두 개, 대방도 이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 거주시라. 자료는 가나안 땅 거주셔서 우리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아이론사를 신격사를 이겨주고 하나님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계속 보내요. 애국도 보내주고 보내요. 하나님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제 10년을 거고 하나님 배우느냐. 하나님의 주셔서 이거 하나님께 갖고 오라. 하며 감사탄도 시작해서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의뢰의 잘하는 거. 바로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세요. 물론 은혜 받으면 좋지. 근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안 받잖아요. 이미 주신 은혜를 할 때 은혜를 더 주지. 내가 아까 은혜를 줬네. 그걸 은혜를 서서는 안 해. 그러나 은혜가 있어. 아게 내가 하나님이 다 했더니 똑같이 고마워해. 그리고 뭐 이런 거 저거 준비가 좋잖아. 엄마 맨날 나한테 무슨 엑셀 중고차 선물 줘도 안 되니까 이딴 거 하나 사주고 뭐 이래봐. 정말 뭐 해주고 싶은 마음 눈꼽만치도 없잖아. 그런데 아새끼가 어느 날 부모님 앞에 탁 오더니 엄마 아빠 나를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뭐 낳고 싶어서 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지 낳았는데 그치? 근데 얘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마워하잖아. 그러면 우리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놈의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줘야 되나 이런 것까지 감사하는데 이런 마음이 절로 들잖아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겠냐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해서 특별히 이미 받은 은혜 중에서 우리 제일 큰 은혜가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이미 가게 된 권세 얻은 거 아니에요. 이것만 이 은혜만 딱 받고 주여 나 이제 더 죽어도 좋습니다. 나 순교해도 좋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내 목숨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해버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모든 것으로 더하시리라. 왜냐하면 주면 감사할 줄 알고 주면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더 주고 싶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은혜 받는 비결을 먼저 알아야 돼. 사실 은혜 받는 비결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은혜 받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도 감사합니다. 고통도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바꾸어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편에서부터 아가서까지의 내용에 보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배우면서 온전한 사람 되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 지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데다가 중점을 두자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제 가시는데 2번의 내용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요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가 이 구약 성경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왜 욥기부터 막바로 안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데 우리가 무슨 성경책을 읽을 때는 그 읽는 방법, 어떤 대충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거를 좀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산이나 관광지 딱 갔을 때 사전 지식이 하고 못 모르고 가서 그냥 좋네 하는 거하고 알고 간 거하고는 천량지차야. 그래서 이 배경적 되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욥기에서 아가서가 이 구약 성경 내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하는 거 이것도 이미 이전에 우리 서론적으로 좀 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성경은 크게 한 4구분으로 돼 있어요. 앞부분은 5경이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뭐야?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뭐 역대상하 이렇게 쭉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거 역사서라 그러고 역사서 5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욥기에서부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시서 및 지혜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사야에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건 뭐 했죠? 오경 했고, 역사서 했고, 뒤에 부분에 선지서 했고, 남은 부분 요거 딱 남았거든요. 그러면 요게 도대체 요 부분을 왜 남겨놓고 했을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길래? 요거를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성경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그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제일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담? 아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책으로서 받은 거는 그들이 처음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의 상황이 뭐였죠? 가나안 땅에 있는 데는 보통 땅이 아니야.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그 문화, 그 매력적인 거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눈이 뻥, 이런 세상도 있었나? 이렇게 놀라운 문화도 있었나?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는 순간에는, 야, 이들은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는데, 우리는 맨날 광야에서 먼지나 뒤집어 쓰면서 텐트나 치고 그냥 맨날 뺑뺑이나 돌면서 이러고 살아왔구나. 우리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처럼 행복하게 나도 살 수 있을까? 끌리잖아요, 마음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그들의 잘 사는 비결이 뭘까 연구하다 보면 뭘 발견하게 돼 있냐면, 아하, 저들의 신이 우리 하나님 신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나 보다. 이런 어떤 유혹에 끌리기가 쉬워요. 바로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랑 말랑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오경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간단하게 창세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야,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신인 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천지 창조주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고 가나안 땅 우상들이 아니고 나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런데 나는 너희를 이렇게 창조해서 너희들을 영광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나와 교제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죄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또다시 택했다. 그게 누구야? 아브라함이지. 그러니까 다른 민족도 여러 잘난 민족들도 많은데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니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이게 어떤 관계냐? 이거 진짜 은혜의 관계지.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게 창세기야.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 받은 민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레위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잖아. 너희의 신을 가나안 땅의 우상들, 예를 들면 몰렉이나 밀곰, 모압신, 암몬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불태워 제사 드렸잖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너희도 그냥 저들처럼 애새끼들 불태워 드릴 거냐? 난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원하는 제사는 이러이러한 제사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정말 의식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소는 어떻게 하며 제물은 어떻게 하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레위기 후반부에서는 뭡니까? 그러나 제사라는 건 의식에만 속한 문제가 아니라 레위기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장에서부터 레위기 19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이고 이러면서 고아나 과부들을 잘 돌보는 것도 이것도 거룩한 예배고 이런 걸 쫙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들랑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잖아. 출애굽기 빠뜨렸다. 출애굽기 뭡니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으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또 거기에서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모양을 한번 기억해봐라 하는 게 출애굽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쭉 출애굽기 한 19장까지 내용에 보면 구원해 주는 얘기잖아. 그리고 19장 거기에 가다 보면은 또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교제할 것이냐? 성막에서. 그래서 성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게 출애굽기야.
그 다음에 또 레위기 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명기가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라 그런다면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한 게 뭐냐면 신명기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신명기에 쫙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하,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파운데이션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부터 뭐 열왕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는 뭐냐 하면 그 역사서들은 대개 보면 그 역사의 사건들이 발생한 다음에 기록됐겠습니까? 발생되기 이전에 기록됐겠습니까? 발생하는 과정 중에서 기록이 됐겠습니까? 발생한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서라는 책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개 다 과거야. 그러면 이 과거에 발생된 사건들을 왜 하나님이 다시 이 과거 얘기를 또 하는 것인가? 봐라.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너희들을 왕국,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시고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기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뭔가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바라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뭘 알아?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죠. 그래서 보통 역사를 보통 뭐라 그럽니까? 과거는 현재의,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깨닫는 좋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성경은 그러면 뭐 과거 역사만 기록했냐? 그게 아니야. 또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뤘어. 그게 뭐냐 하면 선지서야. 그래서 선지서 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장차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은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날 일. 미래에 있어. 아직 안 일어난 일이야. 아직 해픈 안 됐어. 그 다음에 또 선지서 안에 보면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뭐 포로지에 잡혀가서 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장차 그루터기에서 새 수준이 돋아나서 뭐 회복된다, 구원된다, 다시 회복돼서 보토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회복에 대한 얘기가 해픈된 일입니까? 해픈될 일입니까? 될 일이죠.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미래에 구원이 있구나. 지금은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열심히 살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살아? 엉망진창으로? 또 장차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는데도 심판 그따위 게 어딨어? 그냥 막 살지 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래를 확실하게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에 있을 일도 중요해요. 과거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혹은 내가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또 미래에 있을 회복과 장차 있을 심판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오늘을 경건하게 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서 및 지혜서라. 그게 현재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시서 및 지혜서에 사는 사람들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이들은 어떤 과거의 은혜를 막 감사해서 찬송하는 시편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이러면서 그들이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시서 및 지혜서를 보다 보면 아하 나도 현재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 보면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했어요. 뭘 믿어? 그러면 몰라.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믿습니까? 했는데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과거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지. 그걸 믿는 거야, 확실히. 우리는 그걸 믿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안 믿는 거 있죠. 성경에 나온 이미 하나님이 해주신,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역들, 창조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으로 구원한 것, 뭐 이런 얘기들을 난 사람을 안 믿어. 우린 믿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뭘 믿는지를, 과거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뭘 믿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반면에 선지서에 보면 분명히 심판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잖아. 그것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용을 모르면 믿을래야 믿을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냐, 왜 역사서를 공부하냐? 과거의 사건 중에 뭘 믿을 것인지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믿음의 기초인 오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뭘 믿을 것인가?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고, 혹은 신약성경에 무슨 요한계시록이니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고, 그걸 내 걸로 받아들일 때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지 엉터리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약간 딱딱하긴 합니다만 또 딱딱한 것도 아니야.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야. 어떻게 보면요. 세 번째 부분인데, 자, 아까 욥기에서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왜 시로 썼을까? 우리 하나님이 왜 시로 썼을까? 근데요, 구약 성경 안에 보면요,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 내용을 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약의 3분의 1 정도가 시고, 그 다음에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이야기야, 스토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담 이야기, 이건 이야기잖아, 시가 아니고. 또 욥기 같은 부분에서 앞부분에는 이야기잖아. 예, 이야기가 거의 한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한 10% 내지 한 20% 정도만 뭐 이상한 거야. 뭐냐면 법전. 소가 들이받았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라. 이런 건 법이잖아.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갔다. 뭐 이 얘기 쭉 나오는 거. 이런 거 족보고. 이런 건 이야기도 아니고 시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족보나 법이나 이런 것도 사실을 보면 앞뒤에 어떤 이야기 속에 묻어서 같이 이렇게 따라 나오지, 이것만 따로 족보편, 법전편 이렇게 따로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속에 묻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 시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법도 있고 족보도 있고 한데 주종을 이루는 게 시와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와 이야기의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대중적이라는 게 뭐냐면 참 친숙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할머니 옛날 얘기해줘요 하면은 할머니가 옛날에 하면은 그 얘기 듣다가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스르르 잠이 들잖아. 우리도 성경이 너무나 친숙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 스르르 잠이 들잖아. 이 이야기라는 게 이렇게 친숙합니다. 또 시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시 같은 걸 읽으면 너무 좋다 보면 외우고 싶잖아. 막 어떤 사람이 입에 달고 살잖아, 시를. 이렇게 시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 착착 달라붙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이건 뭐 이렇게 착착 감기는 시는 아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 이런 웬만한 시는 우리들이 외우잖아요. 이렇게 시와 이야기의 특성은 굉장히 사람에게 다가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시와 이야기로 썼냐?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은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을 사람들 머릿속에다 쏙쏙 집어넣어주고 싶어서 이야기로. 또 마음속에 착착 달라붙도록 하기 위해서 시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문서적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나 학자들만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친숙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또 그 마음에 두며 또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지, 과학자만 읽어라, 또 뭐 신학자만 읽어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만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이 성경을 시나 이야기로 기록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기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그 열정이 성경을 주신 그 문학적 형태로만 봐도 알게 돼 있어. 딱딱하게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야기로 쉽게 그냥 설명을 해준 거야. 그림처럼.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잊어먹지 않게 운을 살려서 우리 옛날에 그 역사 배울 때, 한국 역사 배울 때, 이렇게 왕들의 족보 외울 때 힘드니까 운을 살려서 외우지 않습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러고서 외우잖아. 왜 그래? 이 운이 있어야 외우잖아. 이렇게 첫자를 따서. 이걸 두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운을 떠서 하면은 외우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해놓고서는 외우기 어렵게 해봐. 그럼 하나님 그런 명령하면 안 되지. 쉽게 해줘야지. 그래서 운을 살리기 위해서 시로,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시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8,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 쉽게 해준 거거든요. 사실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이런 것들 우리들 웬만한 거 다 외우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시편도 가능한 하면 외우자고. 외우고 자꾸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안에 보면은 시편 119편 아세요? 시편 119편이 총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22 곱하기 8 해봐요. 176. 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이 나와? 22 곱하기 8이거든요. 22는 도대체 뭐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우리 영어의 알파벳은 A, B, C, D, E, F, G, H, I, J, K, L, X, Y, Z 하면 20넉자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알파벳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와, 우자인, 헤트, 테이 이렇게 해가지고 타우까지 하면 22자야. 그런데 22자인데 1절에서부터 8절은 전부 다 첫 글자가 A로 시작해.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해. 그러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A로 시작하면 9절은 뭐로 시작할까? B. 그쵸? 그 다음에 17절서부터는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8절씩이 알파벳이 첫 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22라는 거 아시겠죠? 그게 8자씩이니까 곱하기 8하면 얼마야? 22 곱하기 8하면 17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첫 자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다 똑같아.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똑같고, 첫 자가.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또 그 다음에 똑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176절까지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똑같죠? 아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서 그거 하는 것과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편 1편만 메모리하지 말고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이걸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나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잘 외울 수 있도록 8개씩을 묶음으로 만들어준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들 시편 암송대회 하는데 한 장 전장을 읽어오깁니다 해놓고서는 시편 1편, 시편 24편, 또 하나 시편 119편 하면 뭐 외울래요? 1편이나 23편 외우지. 119편은 손 안 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8절씩을 묶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제일 긴 장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가서를 주신 것들이 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좀 친숙히 했으면 좋을까. 얘네들이 이 말씀을 참 친숙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감해서 기록하는 자들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 물론 우리는 번역 성경이지만 그런 의도는 알고 읽어야 돼. 그 의도를 알고 읽으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외우려고 그러고 입에 두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애들이 키 크는 것도 밥 맨날 먹고 잠 잘 자고 이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쑥쑥쑥쑥 크는 것처럼 내 신앙도 이렇게 막 묻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쑥쑥쑥 자라. 우리 하나님 아까 폭넓은 독자를 염두에다 두었다라는 거 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조그만 4번의 별표 두 번째예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놨습니다. 아직 3시 안 됐죠? 단순히 뭐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그 이상의 역할이라 그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인격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다 인격이 있잖아. 인격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라는 건 뭐예요? 머릿속에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 이 3가지가 있는 거가 이게 인격의 3요소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제대로 있어야 이게 온전한 인간이지, 머리는 기가 아는 건 되게 많은데 그냥 그 감정이 기복이 심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성질냈다가 그야말로 감정이 더러운 사람 있잖아. 지식은 많은데 그거 온전하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감정은 풍부한데 영 머리는 맹탕이야. 머리에 아는 게 없어. 감정은 풍성한데 이것도 아니야. 그죠? 감정도 많고 의지도 많은데 아는 게 없어. 이것도 문제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도 있고 의지력도 있는데 아주 냉혈 인간이야. 감정이 없어. 희로애락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어. 이것도 제대로 된 인간 아니야. 그런 남편이랑 살고 싶어요? 재밌대가리 없지. 그거는 감정이 풍부해야지. 그러니까 이 3가지가 겸비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역사서나 혹은 오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 지혜에 해당된 측면이 강하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지식, 과거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지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또 선지서 같은 경우에 미래에 이렇게 해준다, 미래에 심판이 있다, 미래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 지금 힘들더라도 견디자, 의지로 견디자. 어느 어떤 의지를 다루는 면이라면 어떤 시에서부터 지에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시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터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 슬플 때는 어떻게 슬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시편 안에 보면 얼마나 많아. 그죠? 여러분들 시편 보면 탄식의 시 같은 데 보면 그냥 같이 슬퍼지잖아. 이게 딱 내 마음이잖아. 막 좋아서 찬송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과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녹아들 때는 내 신앙이 이게 좋아지는 거야. 그러나 이게 뭔가 다를 땐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시편에 나타나는 시편 기자들이 어떤 감정이며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거를 어떤 시서 및 지혜서를 배우다 보면 우리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건 아주 감성을 자극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간간히 요즘 무슨 메모리얼 데이 앞으로 무슨 연휴 있죠? 앞으로 있을 일이. 레이버 데이. 레이버 데이 있는데 인디펜던트 데이에서 시작해서 또 레이버 데이로 보통 미국은 휴일이 끝나나? 아무튼 인디펜던트 데이나 무슨 이런 날이 되면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이렇게 가다 보면 간혹 차가 굴러가지고 한인 사람들이 몇 명 돌아가셨네 이런 얘기도 신문 기사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LA에 사는 한인타운에 사는 모모 씨가 일행 몇 명과 함께 라스베가스로 가는 도중 파스토우에서 차가 곤두박질 쳐서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사망.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쯧쯧 이 정도로 끝나지. 애절하다 슬프다 그 신문 기사 쓴 그 기자의 막 슬퍼하는 감정이 느껴져? 그 기사에서? 안 느껴져. 그런데요 같은 죽음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사무엘 하 한번 봐봐요. 거기 성경구절 써놨는데 사무엘 하 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떤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쓴 거에 대해서 다윗은 사무엘 하 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누구의 죽음이냐면 사울, 다윗,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죽음에 대한 기록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1장 2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과 무슨 관계입니까? 원수지가 아니고 참 사위 장인 관계도 되지만 물론 사울은 다윗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이었던 사람이잖아. 우리 같으면 어때? 그분 돌아가셨으면 우리를 못 잡아먹어 그런 사람이 딱 돌아갔다. 잘 가셨다. 이제 내 두 다리 뻗고 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 물론 요나단은 자기 친구니까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는데 사울까지 애도한다라는 거는 조금 참 다윗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나단 빼고 한번 봅시다. 사울이 어떻다?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오호라 오호라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시로 읽다 보면은 다윗이 슬퍼하는 느낌이 느껴지잖아. 바로 이런 느낌을 나도 느끼라는 거예요. 시로 쓴 이유는 예를 들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어. 그놈 잘 죽었다. 우린 이런 마음 먹는데 이 성경을 읽는 동안 좀 얼굴이 붉어져야 돼. 다윗은 이렇게 자기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아파하고 또 그들의 과거에 잘했던 면들을 못했던 면들은 싹 다 잊어먹고 잘했던 면들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거를 막 노래해서 칭찬해주고 있잖아. 이런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24절에 보세요. 그 마음을 노래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도 슬퍼하며 울어라. 그 사울왕이 너희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화려하게 입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잘한 것만 있나? 못한 것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거 일절 얘기하지 않냐고 잘한 점만 부각해서 그를 칭송하고 노래하고 그를 아포하면서 함께 이루는 어떤 다윗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예수 믿는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게 하기 위해서 시로 써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탁 받아서 나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 나도 나를 괴롭히던 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와 같은 노래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로 쓴 이유를 알겠죠. 왜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야. 자극하면서 이 감성을 누구처럼? 다윗과 같이 온전한 사람의 감성으로 너도 만들어라. 시편에 나오는 여러 시편의 저자들, 아삽이라든지 고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심지어는 모세, 뭐 이런 여러 시편의 저자들이 그 노래했던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가졌던 감격, 그들이 가졌던 그 애통함, 그들이 가졌던 분노,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희로애락에 대한 감정들을 우리도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욥기에 나타나는 욥이 가졌던 슬픔, 욥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이런 마음들을 내 삶 속에서 나도 가지라는 뜻으로 하기 위해서 시로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아까 시서미치에서 읽을 때 맹 해가지고 읽지 말고 읽어야 돼. 그래 읽으면서 그 지금 이 쓴 사람의 그 마음을 내 걸로 갖고 오는 이 훈련을 자꾸 할 때 이래야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혼에. 그래서 이렇게 시로 기록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는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읽어야 돼. 시는 그냥 푹 읽으면 여러분은 시 몇 줄밖에 안 되잖아. 보통 우리 한국의 시도 시 읽는데 시집 같은 거 사실 뭐 시집은 책이 있다만 한데 시 몇 줄 이렇게 써놓고 한 페이지 넘어가지. 나 그 진짜 시집은 사기가 아까워 어떨 때. 왜냐하면 너무 짧어. 근데 그러면 시를 뭐 100페이지 되는 시라 하더라도 휙 넘기다 보면 이거 뭐 불과 1시간 안에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시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읽냐? 위에 한 줄 읽고 씹어보고 왜 이렇게 썼을까? 왜 해필 이 단어일까? 씹고 또 씹고 이렇게 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잘근 씹어야 이게 제대로 이해되는 것처럼 시는 씹어야 돼.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씹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시가 맺게 돼요. 그러니까 시서미치에서 읽을 때 푸르륵 읽지 말고 씹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은 이 시는 어려운 시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어. 왜냐하면 너무 휙 읽을까봐 곱씹어보게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비유나 또 어떤 상징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왜냐?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고. 그것처럼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될 말이 있고 흘려버려도 될 말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집을 계약한다든지 집을 뭐 사고 팔고 무슨 아파트를 먹고 했을 때 뭐 어떤 부동산 에이전트의 말을 듣잖아요. 그런 부동산 에이전트 말은 굉장히 생각 많이 하면서 들어야 돼요. 왜냐? 이건 집 몇십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못 샀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주 그 동네는요 조용하고요 아주 쾌적한 동네예요 하면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생각해보면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동네.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이렇게 했죠. 행간을 읽을 줄을 알아야 돼. 그 정도까지 가야 돼. 예를 들면 부동산 업자가 거긴요 기차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동네 하면
기차 소리가 너무 커서 딴소리가 안 들려. 하루 종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나 장사하는 사람의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읽는 사람은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의 내용, 그 뒷면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서 및 지혜서를 읽을 때도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그 행간이라 그러나요? 그 글 말고 써져 있는 어떤 그 의도 내용, 그런 거를 탁탁 캐치하는 사람이 시를 잘 읽는 사람이고 글을 잘 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다 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으면서 독서배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만 모르는 좀 어려운 글이라도 한 100번쯤 읽다 보면 감이 와. 좀 처음엔 몰랐는데 한 100번 읽다 보면 아하, 이게 그런 뜻이겠구나. 그리고 요 글자만 이게 아니라 요런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바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가서며 지혜서 읽는 거,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율을 위해서 반복 같은 거를 참 많이 하죠. 이것도 뭐냐 하면 감정을 우리에게 좀 자극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러지 않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랬잖아. 그냥 슬퍼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는 그런 거, 내용을 다 이렇게 읽으면 지금은 이건 다윗이 굉장히 지금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해야 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이러면서 진실로라는 말을 막 많이 반복하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진실로 우리에게 그냥 마음속에 넣어주고 싶은 그 감정을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면서 반복, 또 때로는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방패이시다 탁 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 산성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산성이 뭐지?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것도 벽이 있어서 침투하기도 힘들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 자꾸 이것저것 상상을 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은 적들이, 원수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로구나. 어떤 비유의 그 대상, 비유하고 있는 물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겠구나, 이런 상상력을 내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방패이시다, 훅 지나가고 다 읽었다, 이게 아니야. 그냥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이나 욥기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는 목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거기에 보면 시는 아까 운율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편 우리가 한국 시에서도 보면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거 3434, 7575 이런 운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이 시편도 운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율이, 그거 왜 그러냐? 입에 두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아까 두운 같은 경우에요. 아까 그 두운 시편 119편 얘기했습니다만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애가는 보통 3장만 제외하고서, 예레미야가 한 4장까지 있는데 3장만 제외하고서는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까지. 2장 22절까지. 3장은 아니고 4장 22절까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애가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일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염두에다 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읽어야 될 시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포로 전 사람이니까. 그럼 포로 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되잖아. 애통하는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근데 그 대표적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러면서 외계의 노래들을 애가로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애가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두려면 외우기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유리 이것처럼 첫자처럼 이렇게 해서 1절 애로 시작하지. 여러분들 뭐 TV 같은 데 보면 간혹 뭐 삼행시로 뭐 이렇게 뭐 글자 만들기 하잖아요. 김 하면 뭐 김치국부터 마시려고 했더니 뭐 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식으로 해놓으면 외우기 쉽잖아요. 그처럼 A 1절, B 2절, C 3절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만들어졌어요. 왜냐? 포로기에는 성경을 접하기가 힘들거든. 왜냐하면 성경이 불태워졌고 성전이 불탔고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 모일 수도 없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워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우기 쉬워야 되잖아. 그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3장은 어떠하냐? 거기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거기 써놨나? 제가? 어디 두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2페이지 제일 끝이네요. 3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이죠. 3장은 석절식 되어 있어.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절. 그러니까 1에서부터 3절은 A. 4절부터는 B. 그런 식으로. 3장은 그렇고 1에서부터 1, 2, 4장은 22절로 되어 있고. 이게 기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시로 이렇게 주신 건 뭐냐?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만 알아도 사실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디에다 두냐? 차 트렁크에다 둬. 교회 갈 때 주차장에서 띠깍하고 열어서 그때 꺼내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러지. 그러니까 성경 죽어라고 안 읽어.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많아. 근데 예수 믿는데 믿음 생활 한데 뭘 믿어? 뭐 아는 게 있어야 믿지. 믿음은 아까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나에게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했잖아.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은혜 갚는 방식이 있고 여러분의 은혜 갚는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이들을 봉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건데 내 방식이 뭘까? 이거잖아요. 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보답하는 이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차 타고 한 시간 딱 이게 팅팅 거야. 물론 이전에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제가 잇몸이 안 좋아서 이빨을 다 뽑아야 되겠대. 안 그러면 이게 염증이 나서 계속 들어가면 뼈 있는 데까지 이게 상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그 의사를 도저히 못 믿겠는 거야.
맨날 가면 무조건 뽑으래. 난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냥, 에이, 돌팔이, 우선 안 갔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버티고 살았죠. 그러고 산 게 근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빨이 약하니까 뭐 먹을 때도 힘들고 늘 힘들었지. 근데 그러던 가운데 제가 방학 동안에 저기 오렌지 카운티의 신학교에 히브리어 특강이 있어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르치다가 간식으로 뭐 김밥도 가져오고 이러는데 제가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랬더니 이가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공부하는 학생 중에 이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이러잖아. 근데 그 중에 의사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치과 의사야. 치과 의사인데 제 과목을 히브리어 과목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그분이 좋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은 못 믿겠는데 이 사람은 믿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빨이 안 좋걸랑요 이러고 이랬더니 언제 한번 오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붓기 전이에요. 근데 그래도 또 아는 사람한테 가면 또 미안하잖아. 그 부분이 또 돈을 뭐 어떻게 해주겠어요. 서로 불평 주는 거잖아. 그래서 안 갔지. 안 갔는데 어느 날 제 처도 지금 한국 갔어요. 아직 안 왔어요. 8월 말에 와요. 저 혼자서 밥 해먹고 뭐 이러고 혼자서 제 아들놈은 서머스쿨 한다고 학교 내려가 있지. 제 딸내미도 따라서 애 엄마랑 같이 한국 갔지. 저 혼자서 집에서 밥 해가지고 이러고 먹고 살고 있는데 심란한데 자고 일어났는데 꼴딱이가 이만큼 부은 거야. 그리고 아프고 거기 더럭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양반한테 전화했죠. 빨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건 진짜 뽑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딴 사람은 못 믿어. 당신 말을 믿으니까 하얀 대로 다 하겠다고. 했더니 뭐 잇몸 전체를 다 까집어가지고 수술 한번 쫙 하고요. 뽑을 거 뽑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 자그만치 이빨을 어금니 봉창 다 뽑고 뭐 이랬어요. 지금 아직 어금니 하나 더 뽑아야 돼. 왼쪽에 위에 이빨을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이건 내일 모레쯤 뽑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부분 틀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심란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난 옛날에 할머니들이 밥을 오물오물 먹는다 그러잖아. 이 오물오물이 왜 오물오물인가 이랬더니 어금니가 빠지고 나니까요. 이게 씹을 있거니 생각하고 하면 허당이야. 여기서 하나도 안 씹히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앞니가 빠잖아. 앞니가 안 닿아요 이게. 이 안 닿는 앞니로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물오물 이루고 있어요. 야 이거 인생 다 살았구나.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건가 보다. 나도 이제 완전히 머리도 흰데다가 이빨까지 그렇게 되니까, 물론 여기 권사님도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불현듯, 이게 사람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세월이. 우리 전에 전도서 공부할 때 있잖아? 맷돌질 하는 소리가 적어지며. 기억나세요? 맷돌질 하는 소리가 적어졌잖아. 아니, 맷돌이 다 없어졌어, 여기는 이제 이것만 남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일을 어떤 걸 하냐 말이죠. 뭐가 제일 지혜로운 일이고 뭔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냐 이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못 깨닫던 것들이 이렇게 내 몸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져 가면서 점점 마음에 와닿는구나.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잖아요. 그럼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잠언 같은 데 봐. 현재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것인지 구구절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서에 보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 구구절절이 나와 있잖아. 시편 같은 데 보면 현재 속에서 하나님과 나랑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 어떤 찬송과 어떤 감사와 어떤 기도와 어떤 탄원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잖아.
심지어 내가 고난당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주잖아. 내 현재를 사는 방법이 이 안에 다 있어.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성경에도 다 있는 거지만 많은 부분이 이 안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 바로 시서 및 지혜서의 공부의 내용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이 왜 시로 썼나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시의 특성이 뭔가 하는 거를 조금 얘기할게요. 물론 이제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이,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대충 번역 성경이라 하더라도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시의 느낌을 살리려고 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 시의 그 특성적인 면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하, 이건 시겠구나, 아니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특성들이 몇 개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히브리인들의 그 시의 특성이 뭔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룰 건 아니지만, 우리 평신도들이 읽을 때 히브리 시의 특성이 뭔지 하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히브리 시라는 거는 간결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간결. 아주 근데 이건 역시 히브리 사람들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간결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세밀한 손길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 끝났잖아. 하나님은 나의 방패. 간결하게 끝났잖아. 앞에는 길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산성, 요새. 이러면 끝나잖아. 이게 간결성이야. 이런 게 보통 히브리인들의 시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패나 산성 이러면 우리가 방패의 특성이 뭡니까? 화살이 날아가면 팅팅 막아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히 왕들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왕이나 대통령들 보면 그 경호원들 있잖아. 어떤 테러리스트가 탁 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무슨 방패 같은 거 쫙 나와서 막아주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그러면 난 뭐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니까. 그럴 때 그런 어떤 거를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방패다, 하나님이 산성이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도 눈물이 주르르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를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두 단어였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제가 본 일이에요. 우리 처음에 대표 기도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고 그냥 주르르 울어. 아버지 한마디 하고.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불현듯이 흘려가는 거지. 어? 머릿속에 간단한 말 세 글자였는데, 그러면서 그 감정이 자기 마음속에서 막 용솟음 치면서 이러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의 감정이거든. 은혜 받은 사람의 감정이거든.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감정이거든. 순종하고 싶은 사람의 감정이고 예배하고픈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도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라는 건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감정을 자극하고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는 지성적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를 지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건 빵점이야.
자, 아까 다윗의 시 사무엘하 1장 23절 기억나시죠? 사울과 요나단은 뭐보다 빠르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뭐보다 강하다? 사자보다 강하다.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독수리랑 사울이랑 이 땅에서 100m 뛰면 누가 빨리 뛸까요? 어느 게 더 빨라? 독수리가 빠르지. 독수리가 빠르지. 걔는 날르는데. 네. 그러면 지금 그 사무엘하 1장 23절에 나오는 그 시편의 그자가 쓴 내용,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뭐 빠른 것 같다라고도 쓴 거 아니야. 완전히 여기서는 빠르고라 그랬어. 사자보다 강하였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 말은? 물론 과장인 건 맞는데, 그냥 그 글자만 놓고 우리가 지성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빨랐다. 말 안 되지. 거짓이지. 그러나 그 글을 거짓이라고 읽는 사람은 똑똑해, 안 똑똑해? 바보지. 왜? 이거는 지성, 지식, 참이냐 진리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하는 그 감정을, 다윗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 참이냐 진리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산성이야? 하나님이 방패야? 그럼 방패 세워놓고 아이고 하나님, 예?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이미지의 비교지, 그 어떤 실물하고 하나님의 비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방패래.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철로 만들었나? 뭐 동그랗게 생겼나? 네모나게 생겼나? 말도 안 돼. 이렇게 읽는 사람이 바보야. 근데 성경을 이렇게 바보같이 읽는 사람이 참 많은 거 아세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건 굉장히 함축적이고 임의적이고 비유적이고 한 거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나 히브리인들의 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더 재밌는 얘기 해볼까?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 부르고 나와서 등산 가야 되지.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뭐 위스니산 정도 뭐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올라가야 되잖아. 못 가면 뒷동산이 그리피스 파크라도 올라가야 되잖아. 그 얘기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가? 그 높은 곳이 아니지. 어떤 가치적으로 높은 것, 하나님이 높게 생각하는 것, 그런 걸 위해서 내가 날마다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지, 이거를 지식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빵점이야. 바로 히브리인들의 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목자, 그의 지팡이, 하나님도 사실 뭐 지팡이가 어디 있어?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뭐 갑자기 지팡이가 내가 뭐 하는데, 차 운전하고 가는데 일로 가거라 하더니 지팡이 폭 내려서 뭐 이래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다 어떤 이미지고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캐치하면서 읽어야 돼. 우리가 한국의 우리의 시를 읽을 때도 그래야 되듯이 히브리인의 시를 읽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의미적인 표현들,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된다. 근데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독자의 수준만큼 가는 거 아세요? 특히 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주 뛰어난 문학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솝우화예요. 사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게 말이 돼요? 뭐 여우가 말을 하고 개가 뭐 말을 하고 두루미가 어쩌고 저쩌고 막 다 말 안 되는 얘기잖아. 과학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어떤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얘기가 있잖아?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쉬워요, 이솝우화는. 그래서 어린 애도 읽어도, 아하, 욕심내면 안 되는구나. 아, 게을르면 안 되는구나. 이솝 얘기를 들으면서 다 배워요. 그런데 또 아주 학자며 인생을 오래 산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이솝우화를 들으면서 배워. 배우는데 이게 수준의 만큼 이해하는 폭이 다른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애는 아하 욕심내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접시에 밀크가 있는데 두루미 밀크가 먹겠다고 부리로 쪼아 먹고 하나 이렇게 핥아 먹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거를 애가 느끼는 수준과 나이 먹어서 느끼는 사람의 수준이 다르듯이 이 시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방패시다 했으면 애들이 들을 때 마징가 대신 막는 방패, 하나님 나의 방패 뭐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방패가 뭡니까? 뭐라고 해서 방패의 요소들을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있으면 경호원이 있을 때 방패를 탁 갖다 대는 그런 걸 본 사람의 수준은 하나님이 내 경호원이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한 저처럼 하나님은 나를 대우해 주시는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이러면서 그냥 감격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 수준만큼 이해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애들은 엄마 아빠가 맛있는 것만 주면 감사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여자분들은 자기가 애를 낳으면서 엄마 생각이 나는 건 왜 그래? 자기가 몸이 아프면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겠지? 그건 애를 낳아본 사람의 수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만큼 이해하던데요. 그러니까 신앙이 높으면 신앙의 수준이 높고 내가 높아지면 시편을 자꾸 읽고 묵상할 때 맛이 나는 거가 다르겠죠? 또 맛이 나는 게 다른 것도 뭐냐면 아까 씹는 거. 고기도 그냥 꿀떡꿀떡 생기면 하나도 맛 없어. 제가 요즘 그래. 웬만하면 그냥 다 씹지 못하고 삼키니까 이게 뭔 맛인지 몰라. 그냥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삼키는데 뭔 맛인지 몰라. 그래서 그렇지만은 씹고 또 씹으면 그 맛이 나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맛있는 거 씹고 또 씹으면 맛이 나. 그래서 함축적, 은유적, 비유적으로 쓰는 이유는 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나아가서는 그렇게 읽을 때 그리고 또 내 수준도 높아져야 되겠다. 그러면 더 풍성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제가 별 얘기를 다 써놨네. 뭐 스필버그 심형래도 써놨네. 제가 이건 왜 써놨냐 하면 요즘 뭐 심형래의 D1과 드라곤 워 해가지고 한국에 뭐 요즘 흥행 휩쓸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용 이렇게 만든 아주 무슨 그 상상력을 동원한 영화. 근데 과거에 심형래 씨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용가리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가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냐? 그때 스필버그는 뭘 만들었냐면 주라기 팍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같은 이런 파생류, 그 용같이 생긴 것도 공룡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 스필버그의 상상력과 그 기술력으로 만든 그 공룡하고 심형래 씨가 만든 그 용가리하고 잽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했냐면 수준 차라 그러는 거죠. 근데 최근에 D1을 만든 심형래 씨가 거기서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무지 노력을 했나 봐. 그리고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D1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답니다. 물론 스토리 내용은 없는데 그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용의 모습이 옛날의 용가리와 이 수준이 다르다는 거지. 이제는 거의 스필버그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수준에서 나오는 거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수준에서 나오는 거야. 수준 차가 나면 이게 벌써 표현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바로 시편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그냥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씹고 또 씹어서 할 때 느끼는 그런 어떤 맛을 느낄 때 이 맛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은유적, 비유적, 함축적이다라는 얘기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구법의 사용이 되는 게 있어요. 시편은요,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시편 59편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교재에. 교재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교재에 있는 사람, 교재를 보는 게 낫겠다. 네? 68페이지래요. 67페이지. 67인데 그보다 조금 더 넘어가면 어디가 보냐 하면은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자, 아까 내가 대꾸라는 말을 했잖아요. 6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대꾸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 써놨죠? 69페이지 중간에. 아닌가? 네. 있죠. 아무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동의 대꾸법이라는 게 있는데 대꾸법이라는 게 뭐냐면 반복하는 거야. 비슷한 말로 반복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59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자, 내 원수랑 대꾸를 이루는 말이 뭡니까? 내 원수와 비슷한 말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 이거 원수지. 그지? 그 다음에 건지시고와 대꾸되는 말 높이시고. 그쵸? 이게 대꾸가 되잖아요. 이런 걸 대꾸. 히브리인들의 시의 특성이 이렇게 말을 대꾸시켜. 자, 우리나라 한시에도 이런 대꾸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옛날에 그 이방원과 정몽주 아세요? 이방원이 정몽주 고려의 충신을 이방원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꼬시기 위해서 불렀던 그걸 하여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이런들하고 대꾸되는 말 저런들 어떠하리? 그 다음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대꾸법이야. 이게 셈조거, 셈함 야벳 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그래서 셈족 계통의 언어의 특징이 바로 이런 대꾸법이에요. 근데 이 동양인도 보통 셈의 후손이라 그러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셈의 후손이거든. 묘하게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하고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것처럼 뭐 내 원수에서 나를 건지고 이런 식으로 뭐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대꾸법, 이 시의 히브리 사람의 시의 특징입니다. 그 밑에도 보세요. 이사야 1장 3절에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는 소에 대꾸되는 말은 나귀. 알고의 대꾸만은 알건만은.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하고 대꾸되는 말 나의 백성. 알지 못하고 대꾸되는 말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대꾸를 이루면서 표현하는 말들이 히브리인의 시의 특성이로구나 라는 거예요. 그 시편 19편도 그렇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죠? 하늘, 궁창, 하나님의 영광, 그 손으로 하신 일, 선포,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 대꾸법이 하는 그 대꾸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대꾸법은 이렇게 비슷한 뜻이거든요. 이 대꾸법이라는 걸 잘 알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아까 시편 19편 1절 거기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할 때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럴 때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러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뭘 캐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봐요. 궁창에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게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잖아.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이빨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서 이빨을 치료하게 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리고 그걸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고백을 하잖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을. 이게 결국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런 게야.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면 이렇게 별 감이 안 오는데 어떤 시편에 나오는 대꾸법들을 앞에 영광이 뭘까 이랬더니 뒤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 이런 건가 보다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돼요. 시편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예. 자, 그런 것들이 그렇고요. 또 대꾸법 중에는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70페이지에 보시면 반이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이 대꾸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비슷한 뜻끼리 대꾸가 됐잖아요. 지금은 반대되는 뜻끼리 대꾸가 되는 거야. 자, 거기 시편 1장 6절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하고 대꾸되는 말? 악인. 인정과 대꾸되는 말? 망하는 거. 대꾸는 되는데 아까랑 좀 다르게 반대의 뜻으로 대꾸되죠. 네. 이렇게 반의로 서로 반대되는 뜻으로 대꾸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좋고 긍정적인 것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얼굴이 예쁘게 나오려면 조금 안 생겼다 생각하는 사람 옆에 가서 찍어. 그러면 내 얼굴이 조금 더 돋보여. 왜냐? 이 반이 대꾸법. 이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반대되는 걸 갖다 놓으면 그게 조금 더 살아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근데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악인에게는 망한다. 어떻게 살래? 너 앞으로 뭐 어떻게 살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을 살아라 라는 데 목적이 있지 여기서 악인은 이건 들러린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악인과 대꾸시를 시킴으로써 의인의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히브리인들의 시의 어떤 특성적인 면들이에요. 이런 걸 읽으면 나중에 시편을 읽을 때 조금 더 맛이 달라. 아하, 요 얘기에 요런 게 요런 거구나.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얘구나. 그리고 아까 동의대꾸법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곱 씹을 때 그거를 알면 조금 더 잘 씹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몰랐을 때는 후루룩 넘어가지. 예. 그런 것들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또 어떤 대꾸법도 있냐면 전진 대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거기 제일 밑에 보면 밑부분에 보면 시편 55편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의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말하는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처음에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편히 쉴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날개가 없으니까 편히 못 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날개가 만일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 두 번째는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날개가 있으면 원수를 피해서 쉴 수 있을 텐데 했는데 이제는 단순히 쉬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로부터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서 쉬어? 광야. 원수가 찾아올 수 없는 광야에서 아주 평안하게 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뭐냐면 만일에 내가 날개가 있다면 옛날에 그냥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이랬는데 3절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속히 가서 그냥 더 빠르게 날아가서 뭘 피해? 이제는 조금 전에 아까 원수 얘기도 안 나왔지만 이제 뭘 피한다?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라는 얘기예요. 날개가 있으면.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이 기자의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날개가 있으면 내가 피할 수 있을 텐데 날개가만 있으면 폭풍과 광풍도 피할 수 있을 텐데 날개가 있으면 광야에 가서도 피할 수 있을 텐데 결론은 뭐야? 날개가 없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결국 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날개는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 이 하나님께 가면 피해진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처음에서 요만큼 해서 진짜 피난처 뭔지 알아? 하나님이야. 날개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살면 날개가 있으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날개가 있으면 광야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날개가 있으면 폭풍과 강풍도 속히 날아서 갈 수 있다고 천만에.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쫙 끌고 가는, 점진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효과들이 시 속에 있습니다. 아주 그 시의 그 맛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74페이지에 두문법. 74페이지에 보면 두문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시편의 두문법. 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지금 대충 히브리인들의 시의 특성, 몇 분, 10분 남았어요? 시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알고 읽으면, 정말,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아가의 맛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곱씹어서 그 시편의 기자, 욥기의 기자, 이런 성경 기자들이 가졌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삼으세요. 내 것으로 이렇게 삼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특히 시편 같은 거를 읽다 보면 어떤 저는 느낌이 드냐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감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찬송거리가 되나? 어떻게 이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이러고서는 나랑 너무 다른 것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봐요. 심지어는 시편 같은 데 보면 조금 의롭지 않은 사람 같은 표현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원수들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붓는 듯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시켜달라고 막 그냥 원수 같듯이 막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잖아. 악한 자들에. 왜 이렇게 나랑 다르지? 그러면 시편의 기자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어게인스트 된 것, 반대되는 거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의 심정처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서 푹 젖어 살다 보니까 불의를 봐도 이제는 분노가 안 나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이건 뭐냐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품성의 모습을 잃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가졌던 그런 감정들을 내가 못 느끼고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어딘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시편이 이 사람이 찬송했던 찬송을 내가 못할 경우에, 시편의 기자가 감사했던 내용을 내가 감사 못할 경우에, 시편의 기자가 슬퍼하는 거를 내가 슬퍼 못하는 걸 볼 때, 분노하는 거를 내가 분노 못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좀 가슴을 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마음이 내겐 없나? 분명히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이 마음인데 왜 내겐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이런 마음 좀 주세요 하고선 은혜가 별개 은혜 아니에요. 그런 마음 받는 거,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깨닫는 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내 영혼의 신경들이 예민해지는 거,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은혜거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막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볼 때 구해도 제대로 구한단 말이지, 이게. 옛날에는 맨날 하나님 돈 떨어졌걸랑요. 내 페이먼이거든요. 뭐 우리 아새끼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뭐 등록금이 있네 없네. 물론 필요하지. 하지만 이 어느 날서부터 말씀 사랑 훈련원인가 다니더니만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폭이 달라지고 뭔가가 달라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쁘겠냐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게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미신, 비나이다 뭐 이런 무슨 주문하듯이 해가지고 뭐 뚝뚝 떨어지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편과 욥기 뭐 이런 아가서 이런 거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그 감정, 그 감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놀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 것으로 삼는 어떤 이런 훈련이 지금으로부터 한 5주, 6주 요 안에 할 거예요. 5, 6주 안에 하면서 좀 그런 훈련을 좀 하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읽어오라는 거지. 다음 시간에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욥기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하면서 욥이 왜 이렇게 슬퍼할까? 또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할까?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욥에게 분노할까? 또 친구들에 대해서 왜 욥은 이렇게 씩씩거릴까? 이러면서 결국은 도대체 이 욥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 이러면서 이렇게 읽으려고 이렇게 문제의식을 자꾸 갖다 보면,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은 어떤 답이 주어졌을 때 답을 금방 합니다. 근데 전혀 문제의식을 안 느낀 사람은 가르쳐주면 귀한 줄도 모르고 해결이 됐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좋은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가. 그러나 뭔가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고 맥히고 답답해하고 하다가 뻥 뚫렸을 때 그때 느껴지는 희열 기쁨, 이런 것들이 성령 있는 맛이고 재미고 또 가르치는 차가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욥기를 보면서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런